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으로서 유다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유다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나의 유익과 또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또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밀쳐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41편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가리키신 건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을 보면요,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게 1권이에요. 시편 1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인용한 그 시편은 시편 1권의 맨 마지막 시편이야. 41편이야. 그 41편에 있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한 건데, 그 시편 1권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시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 1권은 1편부터 다 41편까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쓰는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다윗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같은 거 보면요, 거의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에 똑같잖아요. 그 말씀이 다윗의 시편에 있고, 16절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편 1편 잘 보면 첫 번째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복 있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다는 이게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좇지 아니하며, 시편 1편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4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블레시드 더 맨, 복이 있는 자유를 둘 다가 시작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에 끝에가 같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유. 자, 그러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편 1편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임을 승리자로 소개될 것이고, 또 그로부터 복 있는 자로부터 복 받은 자들이 창조가 될 것이다. 진정히 복 있는 자들로부터 복 있는 자들이 창조가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에 의해서 복 있는 자들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 복 있는 자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의 주제예요.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수혜자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가 된 상태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비잉이 존재. 하나님 우리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복이 있는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다. 근데 이 복이 있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
이 참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순환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참된 배신을 당해서 오히려 그 결과로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편 내용이에요. 이건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맨 마지막에 친구의 배신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죠. 그럼 과연 그 친구의 배신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시편 41편을 인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친구의 배신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렇죠? 자, 무엇보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요 병상에서 기록한 시예요. 병상에서. 그 내용이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인데 그게 누구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압살롬으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이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빌이라고 있습니다. 아히도빌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만.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그 친구 아히도벨은 목을 매서 자살해. 이 가룟 유다 얘기가 비슷하네. 목을 매서 자살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요. 사무엘하 19장 1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의 상징인 다윗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복이 있는 자의 상징인 다윗이 이 세상의 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다야 유다야.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이가 또 한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얘기예요.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이 부르심이 아담아 아담아.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되가지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시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는 아버지의 부르심과 발꿈치라는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부르심과 발꿈치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발꿈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와요.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발꿈치. 그리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근데 여기서는 배신자 아담에게 살길이 제시가 됩니다. 살길이 열려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발꿈치에 머리가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발꿈치고, 두 번째는 야곱이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야곱이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무기력화시키는 거야. 세 번째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발꿈치를 들었나요? 이 3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대반전의 이야기야.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의 세력은요 항상 발꿈치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밟으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그 악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부수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지. 그것이 뱀에서 압살롬 이렇게 모두가 다 발꿈치를 둬서 자신이 섬겨야 할 자를 밟으려다가 결국 밟히게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서 악의 세력의 발꿈치에 밝힌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언약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서 악의 세력에 밟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게 밟혀요. 밟히는 삶을 살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할 때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밟히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결국 그 세상 힘에 발꿈치에 밟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를 얻는 비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멘. 밟힌 것이 승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압살롬은 세상 세력, 마귀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압살롬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은 25절 이렇게 나와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고 지도력까지 갖춘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다고. 그런 자가 지금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잘난 가룟 유다고 잘난 압살롬이고 뱀이고 아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보통 현명하다, 지혜롭다에 더 많이 쓰인 단어거든요. 뱀이 현명했다, 지혜롭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에덴 동산의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과 같이 있었던 거야. 뛰어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들이 아버지의 머리를 밟아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은 아버지 다윗에서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그 배신자들은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강한 자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강자로 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원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낮아짐의 원리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충성하고 용서하고 화평. 얼마나 많아요. 이 밖에도 이 십자가의 원리로 되는 것은 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그의 강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이 하나 앞에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곧바로 그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곱게 하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인이었고 네피림이었고 유명한 자였고 용사였어요. 창세기 6장 4절로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쳐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모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 용사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싹 쓸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노아 하나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용사요, 유명한 자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전 티끌밖에 못한 존재예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십니다.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용사인 척했어요. 내가 다 율법을 지켰다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원대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어요. 그러다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주님을 노마에 팔아버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 발꿈치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유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핑계댈 수 없는. 이것이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서 부르는 심정이었어요. 예루살렘 수도가 어디예요? 남유다잖아. 유다야. 유다야 유다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담아 아담아. 똑같은 부르심. 똑같은 부르심.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부른데도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자기를 죽인 자를 스스로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패역한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은. 그게 우리 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누굴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이걸 깨달아요. 깊이 깨달아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첫 때까지 못한 예루살렘과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다가 결국 어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가롯 유다에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압살롬과 아담의 얘기 또한 이 가롯 유다의 얘기로 제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4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41편은 다시 창세기 3장 15장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창세기 15장의 원시 복음에서 시편 41편으로 시편 40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유다의 이야기에서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유다야 유다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는가? 21절에 나왔죠.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품기에 얼마나 애썼더냐. 근데 너가 원치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가롯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다고 했어요. 이게 가롯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유다야 유다야.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나를 배발자가 있다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고 하는 요한의 질문에
아, 그는 바로 유다야. 이렇게 대답하면 편할 것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떡을 찍어다가 먹여준 자가 그니라. 떡을 찍었다는 것은요, 소스를 발랐다는 얘기예요. 무교복을 먹었으니까 소스를 발랐다는 뜻인데요.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떡을 나누고 먹여준 행위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며 유다야. 네, 호의를. 그러나 유다는 그것마저 뿌리치고 결국 밤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했어요. 이것들이 바로 죄인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인간, 똑같은 종류의 인간.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한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역시도 세상의 다윗 왕국을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곧 죽겠다고 공표하신 그 세조기 현장에서도 누가 더 크냐고 분을 냈던 사람, 베드로가. 그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예, 죽음의 죽으심을 말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꾸짖으며 말렸어요. 그래서 꾸짖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할 때 썼던 단어예요. 응? 베드로가 예수님 확 잡아치는 다음에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지. 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당신이 죽으면 우리 뭐냐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리고 온 것들, 내가 손해본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따지고 보면요, 사실 유다보다 더한 인간이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마귀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갑자기 이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찔렸지. 왜 얼마 전에 주님께서 자기 보고 마귀라고 했으니까 난가? 그러니까 눈이 주님 품 안에 있어 요한의 눈짓해서 누구지 물어봐. 왜? 분명 자기인 거 같으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는 무지다라고 손수에 돌을 집어던지고 목을 메었을 때 그 순간에 면전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도 유다보다 날 게 없어요. 더한 놈이 다 있어, 베드로가. 심지어는 그 거짓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 마주쳤어. 봤어. 네? 마음의 질책감은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그럼요. 사랑하죠. 이 태도가 달라요. 이게 유다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목숨을 과감하게 스스로 끊어버리고,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면목 없는 선을 주님께 내민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 내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면목 없어. 구원을 그렇게 면목 없게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베드로였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이런 태도로 나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주 멋지게 반응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면목 없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 누구를? 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 백성을,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맨 끝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알고 있었어. 베드로의 배신도 부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너희가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걸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 끝까지 사랑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야.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의지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믿음이 있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13정이라고.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잖아요. 또 넘어졌어. 그때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주시가 유다야. 또 건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십자가는 2000년에 한 번 바뀌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십자가 바뀌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십자가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면목 없이 우리도 손을 내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로 절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고도 몇 년 됐는데 이러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나?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정말 괜찮을까? 자신을 더 살펴봐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도 구원을 받는 사람일 수가 있어? 라고 자괴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 보기엔 아주 선하고 그것이 착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한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잖아. 응? 완벽한 사람 같잖아. 만약 자신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뭐거나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속에 그런 것이 있음을 알지 못했을 거야.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고백을 했다. 응? 절대 당당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요 겉멋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멋부리면 안 돼요. 난 괜찮으니까 나의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마치 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지금. 이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오랜 수련과 훈련과 경험을 통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 자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자신을 제대로 성찰한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지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의 칩을 들으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비아냥대지 못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낫긴 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을 더 빨리 깨닫고 은혜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됐어. 자기 기만이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죄였던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가만 안 놔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발을 씻겨주라고 했잖아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따라해라. 본을 그대로 따라해라. 뭡니까? 그대로 따라해. 엉뚱한 행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만 해. 왜 엉뚱한 행하지 말고 내가 한 대로만 해. 엉뚱한 행함이 전제가 돼 있어. 이 말은 내가 한 대로만 해.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은 이대로만 해라. 이대로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이대로만 해라. 근데 주님이 보이신 그 행동이 과연 뭐였냐? 주님이 뭐 남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금식하고 착하게 살고 아니면 부당한 것에 항거하고 이런 본이 아니었잖아. 예수님은 겸손하게 내려서 십자가를 발을 닦아줬잖아. 십자가 지신 걸 보여줬잖아.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부당한 것에 뭐 항거하라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착하게 살라고 그런 본 보이지 않았어요. 이대로만 행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거 하세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착한 일 얼마나 좋죠. 영광 돌릴 수 있는 본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지는 않아. 하지만 좋지 않아. 남들 보기에는 최소한 욕은 먹지 않잖아요.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권세에 부당하게 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다면 당장 십자가를 꺾고 들고 로마군을 쳐부서 갔겠지. 예수님이 날 따르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연도 보면 태극기 집회다 촛불 집회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상위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 대통령 권위하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은요 함부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나가냐?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거죠. 자신이나 부인이 되고 그럼 나가도 돼.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의의만 쌓고 나 이거 했다? 너희들 왜 못해? 하고 비난하는 자기 의의만 쌓고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게 기독교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자기 의의만 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으로 막 비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난 집회 참석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일이 있어.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노예 폐지 안 했어. 노예를 폐지하라고 하지 않단 말이야.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종해라고 했단 말이야. 노예 제도는 분명히 나쁜 건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노예들아 일어서 봉기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우리는 복종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 어떤 직권이든 무조건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할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배울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은 종 위치에서 상전은 상전 위치에서 배울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발을 씻기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발 한번 딱 닦아주고 이렇게 살아라.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자기가 지 발을 닦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발 닦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발은 누가 닦아줘요?
발은 예수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발은 예수님만 닦아줄 수 있어요.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 발을 닦을 수가 없어요. 죄인 스스로는.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만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고백하는 주여, 저는요 정말 불가능한 자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발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서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발 씻겨주는 거. 우린 그런 씻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씻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섬김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 발 씻기는 행동에는 발 씻김을 당한 자의 무력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는 무력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남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이 낮아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는 얘기에서 우리 갑자기 새 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뭐라고 말을 바꿔서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바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것부터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그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구약이야 구약. 네? 근데 뭐래?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웃사랑은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이라고 알았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구약 말씀이야. 내 모습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옛 계명이라고.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새 계명하고 옛 계명이 다른 게 뭐야?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게 뭐예요?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달라? 구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끌고 갈게. 구약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라는 얘기고, 신약은 뭐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우리 신약의 모습도 차이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왜? 구약 시대 계속 시험해봤잖아요. 율법 지켰습니까? 이 지킨다고 하나도 못 지켰어. 하나님 얘들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애들 힘으로 도무지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또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요. 내가 내 힘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옛 자를 죽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를 죽여가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그래서 왜냐면 나 옛사람이 내 살과 뼈, 피 속에 녹아있거든. 옛사람의 모습이. 응? 그걸 깎아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죠.
그걸 부인시켜 가느라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고난이죠. 생각해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겠어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자아가 타인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몇 푼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된 사람 속에는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격발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실감이 안 나니까 그 복음이 뭐 천국과 지옥이 뭐 그런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실감도 별로 안 나잖아. 그냥 겁없이 막 사는 거야. 느껴지지 않으니까. 응? 뭐 장래의 소망은 뭐 그리 대단해요? 별로 없어. 그렇지도 못하잖아. 뭐 그냥 제 생각인가?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주의 은혜로 뒤로 숨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끝까지 그 사랑하심을 한 사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겠냐? 응?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을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받고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자기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재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응?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쌓아놓고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상 복음의 의미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배워야죠. 성경 말씀에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과 십자가의 부활이 그 뜻이 뭔지,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계속 배워가요. 그 지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거 하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것이 고작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나 이 땅에서의 필요한 지혜나 윤리나 도덕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다 알겠지만은요, 성경은 뭘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 너의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이거를 계속 폭로하고 있다니까. 폭로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구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존재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랑 한번 해봐야 돼.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 말대로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님,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래요. 한번 살아보는 거야. 이렇게 애를 써보는 거야. 주님의 눈이 된 애를 써보는 거야. 그러면 깨닫게 되죠. 야,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믿음도 사랑도 죄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거기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 보시고 열심히 섬겨 보시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해요. 그러다 또 한 번 성공, 또 실패하다가 또 한 번 성공, 100번 중에 한 번 성공, 10,000번 중에 한 번 성공.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에서 완벽하게 이룬다는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지만 계속 시도하는 거, 그것이 행함인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계속 행하는 거, 그게 행함인 거지. 완전히 일어났다고 행함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실패하지만 행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행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 뭐가 되겠어요? 자신이 부인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야,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 자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100%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100% 내가 이루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이 땅에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 성화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화를 주장했던 요한 웨슬레도 포기해. 그건 아니다.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실 때 100%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패와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은 어떤 의미의 열심이냐? 실패하기 위한 열심. 실패하기 위한 열심. 자기 부인을 위한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성숙시키는 열심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 자랑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대한 전폭적인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하심은 뭘 전제하고 있다고? 배신을 전제하고 있어요. 배신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한 자들이잖아요. 유다처럼 가망이 없었던 자들인데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펼치도록 내 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내 꿈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펼쳐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이게 내 의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탁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야?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예요. 저를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늘 계시잖아요. 우리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아멘?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께 의존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